자,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장소, 그 땅이 어디며 에덴 동산이란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같이 창세기 2장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밭 가는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는 그 땅에 들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있을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범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범죄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 있는 현장이 있어. 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이 있어.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로운 일이 행하여지는 곳에 있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이 어디가 있느냐, 아담이 거하는 장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아담이 거하는 장소가 아담이 어떤 아담인지,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죠? 동방. 그럼 동방은 어디가 동방이에요? 예, 동쪽이 동방이에요. 해가 뜨는 곳. 자,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이지만 사실 이 동방 케뎁이라는 뜻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지금 내가 있으면 나의 전면, 옆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내 앞에,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앞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죠. 또 지금 내가 방향을 돌리면 내가 돌리는 그 방향이 내 앞이죠. 그러니까 이 앞이란 뜻, 앞서다라는 뜻, 그리고 이 앞에 앞서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일찍 오다는 거예요. 옆에보다 뒤에보다 앞에가 일찍 오죠.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일찍 오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만나는 곳이고 영접하는 곳이요. 이 동방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선악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갈 때도 동방으로 가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도 동방으로 가요. 자, 셋의 후손이 가는 것도 동방으로 가요. 이 동방이 자주 나옵니다. 뒤에 가면. 그러면 왜 동방으로 가요?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단절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니까 어디를 가야 회복해요? 그분을 만나야 회복해죠. 내가 바라는 곳이 내 앞에가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뎀이라는 단어, 동방이라는 단어가 앞에, 앞서다, 일찍오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일찍오다, 만나다. 근데 만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뭘 하기 위해서 만나요? 뭘 하기 위해서 만나겠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어떤 자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밀고 있어. 근데 내가 앞을 향하지 않고 내가 앞을 향하는 그 앞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앞에 나가는 그 앞에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것을 인지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뭘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내 의식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도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만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주일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1년이면 52주를 예배를 드려. 그러면 1년, 2년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해봤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입맛이 조금 이게 떡 들어가지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머리에 뭐가 생각이 나는 것도 같고 안 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져. 여러분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우리는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딱 읽으면서 시작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마시고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한다면 이것을 한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한 내가 이 말씀의 의를 이 말씀의 의로움을 이 말씀의 진리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3년, 5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먹고 마셨는가? 내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진리를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각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 자신을 성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방을 향해 있다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걸 안다면 우리는 그 동방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동방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동방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 하시고 그러죠. 에덴. 그러면 이 에덴이란 땅에,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요. 이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둬요? 아담을 둬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둬. 근데 이제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온 세상에 죄가 간영해졌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응?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에덴 동산 회복해야죠. 근데 그거는요, 목표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응?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라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천국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역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에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보세요. 선을 많이 행하는 그 장소에서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막 음행 저지르고 그러겠어요? 막 서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막 난리야. 그리고 경쟁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 그러니까 그 사회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 막 붐이 일어나서 선을 행하는 붐이. 그런데 그곳 딱 가운데 가가지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이 법이 안 지켜져. 법이. 왜 법이 안 지켜져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지도자라는 것들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것들이. 이 나라 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들이. 이 나라의 언론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들이. KBS면 KBS, MBC면 MBC, YTN면 YTN, 연합뉴스면 연합뉴스. 자기를 매체에서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 진실이 중요하지가 않아. 검찰이든 법원이든 스스로 죄를 져. 이 법을 지켜서 권위를 세우고 이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이렇게 만연해져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호탁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다 갖다 붙이느냐. 구구 세력이면 구구 세력이든 좌파 세력이면 좌파 세력이든 어디든 간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수도 없는 성경 구절을 막 해가지고 이것이 예국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의 그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이곳에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언행을 해도 되겠는지.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가벼운 죄를 짓는 것을 스스럼 없이 이게 행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막 욕하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가벼운 죄 짓는 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가 있게 되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거기 가 있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죄를 안 져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조금 죄를 져도 저들보다 나은 모습이라고 생각될 때 내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 이거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응? 그냥 옆에 사람하고 조금 보조를 맞춰주는 얘기? 이게 성경에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은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안대로 맞아들였어. 근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지존자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솔로몬은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결을 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 1000명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습성대로 뭘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자기들이 신을 섬기잖아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인데, 사실 그거 잘한다 잘못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인들은, 그 이방 여인들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있는 애들한테, 방정식 풀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 거야.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해이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은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조상들과 함께 하면 안 돼. 근데 조상들과 같이 장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사적이 기록되어서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능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다만 자기의 완성된 신앙 아래 있는 상태에서 여인들을 볼 때 마음이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무리들 속에 들어가든지 내 본분을, 나 맡은 본분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본분을, 나의 신앙을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 무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하는 땅, 있는 장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어디에 둬요? 에덴이라는 장소에 둬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 에덴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에덴이라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또 죄도 짓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덴이란 장소가 먼저 어떤 땅인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하시.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한 땅. 예? 에덴 동산을 창설한 땅, 그 땅.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이라고요. 아담이라는 땅이라고요. 에덴 동산이 있는 장소,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지금 저기 중동 쪽에 가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네?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래. 그래서 그곳에 나무도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이제 천지 개벽할 때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썩어가지고 석유가 되고, 막 공룡도 어마어마한 큰 짐승들도 다 이 공룡이죠. 그런 수많은 짐승들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석유가 됐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보세요. 이 지구를 보면 중동에만 석유 나와요? 중국에서도 나오고, 러시아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캐나다에서 나오고. 사실 이 지구촌 어디에서 나와요? 지구촌 이 대륙봉 칠광구에서도 석유가 산이 많이 매장돼 있대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그거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찾는다고. 그럼 설령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이. 근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에덴 동산이 있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람.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 에덴 동산이 있는 장소를 찾아. 응? 이게 성경답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모습이냐고, 이게. 성경은요, 그 땅, 에덴 동산이 있는 땅,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들에 초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개만 올라와 있는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이 사람이라는 땅이라고, 아담이라는 땅이라고. 지금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요, 이 아담이라는 땅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창세기 1장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아담아라는 땅이. 창세기 1장 25절에. 그러나 지금 이 창세기 2장은 5절부터 5절, 6절, 7절, 9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하아담아라는 땅이, 아담이라는 땅이, 사람이라는 땅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도 사람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사람이고,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짓는 그 땅도 사람이고, 사람을 지어서 두는 장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두는 장소, 그 에덴 동산도 사람이고, 이 사람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믿음의 십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십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을 짓는 땅부터, 이 아담을 지어서 이 아담이 거하는 장소, 이 장소부터 틀려지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부터 나왔는데 다른 걸 갖다 놓고 이것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아는 사람끼리는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 저 사람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참 멀리 있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제가 80년대쯤에 이제 사우디 갔을 때 그 시내로 이제 생활용품 같은 거 사러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참 가야 되니까 차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국제 면허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근데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그 면허증 갖고 다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다녀. 왜냐? 모든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면허증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다 돌아가면서 다 쓰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갔다 왔어. 근데 면허증 체킹을 해. 경찰이 와서 달라고 그래. 그럼 주면은 묵실묵실 쳐다보고 가라고 그래.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같은 모습이다 이거요. 근데 우리끼리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의 어머니고 저 사람 어머니가 저 사람 어머니고 그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없고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명확하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길에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시는 이 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그 세계가, 그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어디서 세워지는 것이다?
사람에게 세워지는 거다. 아담이라는 땅에서 세워지는 거다. 하아담아라는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응?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땅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예요. 우리 믿는 자 사람. 제가 이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체라는 책에서 아담과 하아담아라는 이 단어를 그냥 명사로 보면 그냥 아담일 뿐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담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하아담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하아담아라고 쓰는지를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시간 이제 설명 다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에덴이 있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땅이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에덴이라는 뜻은 그럼 뭐냐? 에덴이라는 뜻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이 에덴에 있었기 때문에 또 결국은 죄를 짓는 모습이 되기도 한다고요. 응?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여러분, 자, 이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에덴은. 그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겠냐고. 당연하죠. 근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냐면 아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이 원문은 특히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어근이 참 중요해요. 그 단어를 있게 한 단어. 이 단어가 있게 해서 이 단어를 낳은 단어. 그러면 이 단어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근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에덴이란 기쁨과 즐거움이란 이 에덴이란 단어가 아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 근데 이 아덴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다? 방종하는 모습이다. 네. 그럼 방종한다는 뜻은 알죠? 네. 그리고 이 방종하다 안정감이 없다. 사치스럽다.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것은 내가 규모 있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규모 있게 살지 않는 모습이 방종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 안정감이 없다. 자, 하나님하고 꽉 짝짝꿍 돼 있으면, 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있으면 안정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다 그냥 말하지 말자고요. 아니, 하나님 손 붙들고 있는데 안정감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네.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는 있지만, 같이 있는 이 땅 자체가, 이 땅이란 뜻의 의미가 뭐예요? 안정감이 없다니까. 사치스러운 모습이고, 또 좋은 말로는 부드러운 모습이기도 해.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 네? 방종한 모습이다. 어? 방종한 모습. 안정감이 없는 모습. 이 방종하고 안정감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담이 결국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네? 결국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덴이라는 땅이에요. 이 에덴이라는 땅의 뜻이고, 이 에덴이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지만,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에서 회복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차원에서 에덴 동산은 회복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나는 하이의 생명 나올 때 하이의 생명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면 아담과 같이 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즉 네페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면 하이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었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페시는 땅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늘의 생명으로만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땅의 생명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의 생명이 있고 네페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페시의 생명을 거절하고 네페시의 생명을 거절하고 이 하이의 생명이 붙들려 있으면 이게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하고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하이의 생명에 잘 붙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네페시 생명을 들어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의 생명과 네페시의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상태. 이 아담의 상태가 또 어떤 모습이더라고요? 에덴의 모습이라고요. 자, 기쁨과 즐거움은 하이의 생명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방종하고 사치스럽고 안정감이 없는 것은 하이의 생명이에요? 네페시의 생명이에요? 네페시의 생명이죠. 땅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생명을 버리고 하이의 생명, 계속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갔으면 계속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생의 길로 가는 건데 이 영생의 길 가다가 안정감이 없는 방종한 모습이 돼버리니까 선악나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나무 안 먹죠. 잘 지키죠. 그래서 동산에 내 강도 흐르고 내 강요를 때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어서 이름도 짓고 배필도 완성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이제 소유가 되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종한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땅의 생명이 살짝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에덴이란 장소였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란 이 뜻을 우리는 사실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원문 딱 찾으면 기쁨과 즐거움 이 뜻만 나오니까 에덴이라는 장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야.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근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이 어근이 어디서 와요? 이 에덴이라는 근원이 아덴이라는 단어에서 안정감이 없고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그 뜻을 가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에덴 동산이 이 아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그 자체가 에덴 동산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거기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의 생명으로 우리는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네페시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의 생명이 있기도 있지만 네페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네페시의 생명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나의 옛 생명을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버리는 겁니까? 이 네페시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 네페시의 생명을 버리고 이 네페시의 겉사람을 우리는 후패시켜버리고 하의 생명,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자카르와 네케바 이 생명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자카르와 네케바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내아이가 내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네페시의 생명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짓는 이 아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담 있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된다? 네? 아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와야 아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창조 안 되면 창세기 2장은 절대 창조가 안 돼.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창세기 2장이 나의 속사람 아담의 생명이요. 응? 우리는 예수도 아담, 우리 믿는 자도 아담이니까 창세기 1장도 아담이고 창세기 2장도 아담이 똑같은 아담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안 돼. 큰일 나. 명심하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완성하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에 들어갑니까? 죄 짓는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세계라고요. 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실제로 오면 내가 그 생명나무에 힘입어서 내가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의 그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 체험하면 생각한다고 성령 체험하면 생명 얻는다고 생각을 해. 가볍게.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영생의 길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인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내 안에 실제로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고 내 안에 새로운 나라는 아담이 지어질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고 수많은 체험, 영적 체험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성경 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이게 뭐라고 이게 모든 영혼들을요 사냥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래서 지금 계속 창세기 2장 5절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어떤 땅이냐? 아담이라는 땅이다. 이 아담이라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소도 나지 않고 과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때 그 지면 땅
이 땅도 어떤 땅이다? 이것도 사람이라는 땅이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비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뜬금없이 딱 창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로 이 사람을 창조를 해요? 사람이라는 흙으로 사람이라는 땅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네. 이 사람을 창조하는 땅도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해서 이 아담을 지어서 이 아담을 살게 하는 에덴이라는 이 장소도 어떤 장소요? 사람이라는 장소요. 이게 우리 믿는 자라고요. 우리 믿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세기 1장의 창조도 일어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도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세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에덴 동산이 세워질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 세워져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아담이 창조되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아담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비가 오지 않은 땅이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 생명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다. 흑암이 깊음이 있는 땅이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다. 초목도 없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밭에 채소도 없는 그런 땅이다.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이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그 땅에 창조된 아담이 되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그 아담이 여러분 안에 에덴이 세워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곳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 창조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강에 흐르기도 하고 수많은 짐승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기도 하고 배필을 자기 짝을 자기의 완성품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의 완성품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자기의 완성품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짓지요, 아담이.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이 아담은 완성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완성된 가르침의 세계가 이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은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완성된 가르침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은 회복한다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는 존재가 된다니까.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화영감을 두어서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담은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가 세워져.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안정감이 없고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생명의 그 씨앗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씨앗은 가지고 있지만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완성된 가르침의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가르침을 얻는다. 말로는 쉽지만 이것이 사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담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르침의 세계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의 세계가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내가 어떤 것을 배우면 그 배움의 세계가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움의 세계는 나한테 기록이 돼 있어. 철필로.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받는 그 가르침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악나무를 먹고 제 모습이 되기는 하더라도 이걸 다시 스스로 회복한다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해야지. 그러죠. 그런데 못하죠. 근데 사실 또 스스로 회복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생명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생명을 얻고자 노력도 했고 결국은 성령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한 거예요. 이 회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왜?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말 쉬워. 나를 던져버리면 돼. 근데 나를 던지는 것이 뭐냐? 그럼 내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영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안 쉬워. 그래서 제가 고넬료와 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그 완벽한 가르침 아래서 부인하는 걸 못합니까? 욥 자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완벽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아래 있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100% 인정을 받고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 자기의 고난 주는 그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발버둥 치다가 42장에 가서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그만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수많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삶이 완전히 부인되는 그 세계를 가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욥이.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욥한테 조목조목 따져갖고, 야, 너 뭐 바다 하나 네가 폐차할 수 있냐?
바다가 왜 있는지 아냐? 하늘이 왜 펴져 있는지 아냐? 너 구름 저 흘러가게 할 수 있어?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이 욥을 깨우치잖아요. 그때서 42장에 가서 다 욥이 이거 그렇구나. 그때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존재예요. 사실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버렸어 못 버렸어? 예, 못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 버리는 거 그냥 버려버리면 돼. 누구와 같이? 예, 고넬료와 같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 정도까지. 고넬료는 보세요. 뭐 부인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부인한 뭐 고난받는 모습 있어요? 아니요. 그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면서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있으면서 마누라도 종들도 다 거느리고 있으면서 많은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생명 얻는다니까. 주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까지 초빙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리는 것이 정말 쉽다고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드린 겁니다. 에덴 동산을 놓고 이 에덴 동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원문 얘기하지만 에덴이란 단어의 뜻이 뭐다? 이 원문을 히브리어 글을 보고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글을 몰라서 지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금 말해왔습니까? 안 그런다니까. 근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 원문을 해석하더라도 달라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면은 이게 오후에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러니까 이 원문을 몰라서 이 기독교가 헤매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진리를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 그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못 써요. 왜? 제대로 된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자기의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서용화 같이, 이 서용화 목사 같이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어느 날 성령님을 영접했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달을 해.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쉬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 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국어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고, 우리나라 그 신학 박사들만 하더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됐고, 또 얼마나 큰 게 목사님들 많아요? 큰 게 목사님들 성구사전, 히브리 헬라 원어사전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그걸 다 갖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 목사님들 다 저만큼 헬라 히브리어 이거 인용 안 합니다. 다 해요. 목사님들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이 생명 전하는 일을 못하고 있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 쉬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장소,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이 아담을 기거하게 하는, 이 아담이 생활하게 하는 그 생활 터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이 에덴 동산이란 이 뜻이 정말 중요하고, 이 에덴 동산이란 이 장소의 땅이, 이 땅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고, 이 에덴이라는 의미가, 에덴이라는 그 뜻 자체가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없어. 우리는 이 에덴이란 땅에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기초가 되는 이 땅이,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짓는데 기초석을 놓는 이 터전이, 이 터가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래에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허물어져 버려. 반석을 든든한 반석을 세워서, 응? 이 바탕이 어떤 바탕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인의 세계, 이 바탕이 잘 되어 있는 바탕을 우리가 소유하면, 응? 이 아담이 지어지는 땅, 아담이 거주하는 땅, 아담을 창조하는 땅,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된 땅, 모두 똑같은 땅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아담이라는 땅, 사람이라는 땅, 이 사람이라는 땅이 전제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나의 새 사람, 나의 속사람 아담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 자, 이 창세기 2장은 가장 먼저 사람이 창조되고 또 가장 나중에 뭐가 창조됩니까? 가장 나중에도 사람이 창조되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해서 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를 가장 먼저 이 나라는 사람을 창조한 것도 이 아담이라는 땅인데, 이 아담이라는 땅에서 사람을, 나라는 속사람을 창조해서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이라고요. 근데 이 땅을 모르면, 이 아담을 창조하는 땅,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조건이 되어지는 땅, 그리고 아담이 기거하는 땅, 이 땅을 모르면 이 아담을 완성시키는 이 세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이 아담을 완성시키는 이 말씀의 세계가 오겠습니까? 이 아담의 세계가, 이 아담이라는 의미가, 아담이 있는 장소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 내 자신을 들고 있을 때 이제 이 아담을 완성시키는 가르침의 세계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아담으로 지어지고 하와가 생명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세계에 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